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예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감사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또 빌립보를 떠나왔잖아요. 빌립보를 떠나와서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이르렀다가 또 아덴에 갔다가 베레에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금 여러 가지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도왔던 겁니까? 이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지금 도문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자기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돌아본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쓸 것들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죠.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13절 특히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전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는 비결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내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거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를 섬겨준 건 너무나 고마워. 그러니 잊지 말고 나를 또 섬겨줘야 돼.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건 너무나 고마운데 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거나 또 너희가 너무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이거를 또다시 요구하려고 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충분하고 너무나 감사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일이 너희들이 나를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에바브로 디도편에 여러 가지로 나를 쓸 것들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디 갔는데 와 이거 맛있네, 이 말 들으면 이게 그냥 정말 이게 맛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면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줘요. 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죠,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지난주 우리 저희 주일날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주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너무 힘들었대요. 불 앞에서 너무 힘들고 제가 그랬어요. 불 앞에서 너무 힘들으셔서 어떻게 근데 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맛있었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어도 난 맛있으면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힘드세요? 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비빔밥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는 너무 고생하셨지만 우리는 맛있었어요. 다음번에는 비빔밥이 아니어도 좋아요. 안 먹어도 좋아요. 우리는 먹게만 해주세요. 이 얘기일 수도 있고 설령 못 먹는다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이 맛있었으니까 다음번에도 비빔밥 해야겠다. 이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또 비빔밥을 달라는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오해해서 다음번에도 우린 비빔밥을 해야 해. 목사님이 그때 비빔밥이 맛있었다고 했어. 이거는 오해일 수 있죠, 그죠? 아무리 비빔밥이 맛있어도 다음에 나와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부 관계 되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내게 보내준 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 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진짜 감사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고마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하자. 이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곳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해줬던 그 많은 일들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은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또 도와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만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족. 자족은 뭔가요? 만족은 뭔가요? 만족은 내가 이만큼을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다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이 채워져야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울산에 처음 내려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울산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저는 울산에 내려와서 난 간다, 나는. 네. 나는 울산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울산에 잠시 머물러 왔는 이 바람과 같은 사람이고,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나는 할 게 많아요.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워낙 위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잠시 이제 좀 눈을 좀 잠깐 쉬었다가, 얼마나 좋아요. 산과 바다도 있고, 그죠? 요양 온 거예요, 요양. 그래서 저는 잠깐 쉬었다가 나는 공부하러 가야 돼. 또 할 게 많아. 왜냐면 저희 집사람 꼬실 때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내가 이런 사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의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공부도 해야 되고 학위도 따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썩을 인간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울산에 올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나는 꿈이 있어, 아직까지. 난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언제 이룰지 모르겠어. 근데 그 꿈이 있어. 근데 이거는 만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족. 그래서 그런 만족은 있을 수 있죠, 그죠? 나의 꿈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족할 수는 있죠. 제가 여기서 3년 만에 5년 만에 다른 데로 안 갔다고 해서 제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전 정말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에 따르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지금 감사하게 자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궁핍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고, 또 풍성하다가도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의 오늘의 상황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이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지만 나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때로는 비천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때로는 풍부함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배고픔 때도 있었고 배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함과 배고픔의 삶의 순간들을 막 지금까지 굽이 지나쳐 오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풍부했었을 때에 내가 감사했던 비결이 있었고, 비천했을 때에도 감사했던 비결이 있었고, 풍부했을 때에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오히려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로 비천했을 때도 감사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겪어내면서 하나의 비결을 배웠고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관통하는 이 삶의 이 힘과 능력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 있어요. 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그 상황들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 안에 있었다? 주 안에 있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 걸까요? 주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온 힘이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는 자족할 수 있었고 배고파도 배부를 수 있었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4장 1절에 가면서 이제 빌립보서의 마무리를 짓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랄까요? 사랑의 표현을 다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들아 이러지 않죠. 그죠?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 위에 면류관은 사랑하는 딸아 안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이상하다 그죠? 우리 아빠 오늘 뭐가 잘못 드셨나 이러겠죠? 아니면 아이들이 내 아빠 엄마 이렇습니까? 안 그럽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쓰십니까?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이런 말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썼다는 말은 정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그만큼 자기를 도와주고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줬던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다고는 얘기했지만 볼 수 없다는 걸 자신이 알아요. 달려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편지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다 각설하고 딱 하나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냐?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때로는 궁핍함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비천함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풍부함에 처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똑같나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비천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수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 힘의 원리이고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고 자신을 이끌어간 원동력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었던 겁니까? 주 안에 서 있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일체의 힘이 되었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어디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주 안에 서는 것 외에. 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부한데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디에 없는 겁니까 지금? 주 안에 서지 못한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맞나요 아닌가요?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내가 비천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비천해서. 그러면 그건 어디에 없기 때문일까요? 내 주 안에 안 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 속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또다시 내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주 안에 서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인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을 때 나오는 걸까요? 주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주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주 안에 살아도 큰 문제죠. 주 안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이 말은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아니시겠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어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